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은 바쁘고 정신없는 인생 가운데 뭔가 좀 덜 중요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나의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를 붙잡는 인생, 외형적이고 육신적인 삶보다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건강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 영혼을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뭐 내가 나 자신이 혹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삶을 살고 삶에서 어떠한 중요한 삶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내 영혼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바른 관계로 인한 아름다운 그 삶의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성공의 모습들, 성취의 모습들이 결코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백을 사주면 참 좋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시간도 함께 보내면 참 좋죠. 이것이 바로 깊이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한 표현 양식일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잘 해줘야 되겠죠. 가능하면 다 사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혹시 일시적으로 혹은 형편이 어려워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몸은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남편 또는 아내와의 진정한 소통,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 백을 안 사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여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남편하고 소통은 안 돼도 좋으니까 난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는 꼭 백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삶의 성취, 이런 것이 없는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는 것들, 그것은 단순한 어떤 나의 삶의 보상 심리, 내 결정적인 중요한 것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따른 그런 어떤 보상일 뿐이고 그 보상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축복들, 그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성공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걸로 땡입니까?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할 때 소위 자녀들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를 말할 때 현명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기는 세상적인 성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복이라면, 고기 잡는 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부귀를 누리고 내 인생의 어떤 성취를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고 모든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영으로 직접 찾아 들어오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지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날마다 해마다 철마다 농사를 짓고 모든 많은 것들을 수확하면 그것을 마치 메뚜기 떼가 다 휩쓸어 가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드온은 포도주 즙틀 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해 몰래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 이후에 쭉 보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그렇게 강력한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리더십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계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기드온일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입니까? 이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영입니까? 이 영은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영입니까? 이 영은 목사에게만 임하는 영입니까? 답은 아닙니다. 이 영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당신께 열어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에 영으로 친히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인생의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삶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할 틈이 없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영적 가족들을 또한 얻게 됩니다.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너의 대적들은 너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한두 군데 표현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도 만들어 주셨죠.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비록 우리 타고난 기질, 삶의 방식, 생김새, 유전적인 가족으로서의 공통점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사신 위대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같은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신 영적 DNA를 가진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체요, 지체요, 공동체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결국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 사랑함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임이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성품이죠.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참 잘 믿는다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는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권사라는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왜 저렇게 성격이 나빠? 왜 저렇게 못돼 처먹었어?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로서 내가 자각하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아름다운 주님 닮은 인격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살면서 제일 짜증나고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뭘까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아니, 목사 아들도 어릴 때 싸우기도 하죠. 예? 목사님 아들이어서 안 싸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예? 많이 싸웠는데 꼭 한 방 주고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아들이래 하는 얘기는 거예요. 치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치사해요. 제 어린 마음에 나는 그렇다 치고 왜 우리 아버지는 걸고 넘어가서 욕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어린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잘못한 건 그걸로 끝나야지. 그리고 왜 아버지를 걸고 넘어가냐. 물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든 시선과 불합리함이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는 저의 마음이 어린 시절 제 학창 시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름 모범 학생 회원으로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좀 있으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시든지. 이상한 대답이 나오면 안 될 텐데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성격이 지랄맞게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고 우리가 진정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성품,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 닮은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능력 많은 말씀의 종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주님 닮은 인격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런 기능적인 대단함을 가진 사람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닮은 인격,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서로의 생각이 맞고 입이 맞아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은사가 성령의 열매 주님 닮은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라고 싸울 때 바울 사도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불타는 열정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면, 예수 닮은 성품으로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성령을 모신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능력이라고 하는 성령을 모신 자의 세 번째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영혼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심과 함께 새로운 섬김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이 은사예요. 여러 은사들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받은 은사들,
뭐 예술 예능의 은사라든지, 예? 또는 뭐 긍휼의 은사라든지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직임으로서의 은사도 있어요. 교사라든지, 예? 또는 선지자라든지, 예? 가르치는 자라든지.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된 영적 은사들이 있죠. 뭐 영분별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 사랑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은사죠.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은사들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쓰거나 개발하지 않거나 헛된 것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 혹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 안에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의 뒤를 이어 자신이 축복할 자신의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조카 롯마저도 그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처량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괴롭고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어 내게 많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그를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상황을 돌파할 지혜가 필요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필요한 지혜에 적절한 인도하심으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그 말씀을 보니까 부담스럽기만 하고 절대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제 논산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 임직식이 있고 또 장로 은퇴식도 있어서 제가 축사를 맡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오면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허 목사님 목회 잘 되시지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 목사님 목회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어른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왜 목사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지요. 물론 저는 농담을 한 건데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순간 뜨끔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제만 놓고 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릎팍도사에게. 근데
요새 무릎팍도사도 참 힘듭니다.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앞가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계획도, 우리의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안 될지라도 그분 안에 있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에 홀린 듯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내 마음, 심령, 내 영혼이 괴롭고 곤고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당신의 영혼에 기꺼이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모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모신 자로서의 그 확신과 그 말씀의 축복과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운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 주어지는 세상 가운데서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아침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진정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할 때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분께 당신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복된 시간,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